오늘 주시는 거룩한 말씀은 에스겔 7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7장 1절로 7절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궁일이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내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은 시한부 종말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에서 시한부 종말론 그러면 굉장히 혐오스럽고 또 사회적인 문제를 많이 일으켰고 또 그래서 각 종파에서 또 교단에서는 시한부 종말론을 굉장히 경계합니다.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두 가지의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날과 시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구체적으로 그 날을 명시하는 시한부 종말론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구체적인 날짜, 곧 시와 때를 이야기하지 않지만 머지않아 우리에게 종말이 올 것임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시한부 종말론, 그러면 그것은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일정한 때에 이르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시한부 종말론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예수님은 시한부 종말론자입니다. 그러면 다미선교회나 다른 그런 종파와 예수님이 같다는 얘기냐?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광신적으로 믿는 이들은 그 날과 시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그들과 같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합니다. 그 증거를 제가 성경에서 제시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 것은 언제죠? 종말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종말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3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제 갈릴리에 전도를 보내면서 파송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너희가 다녀오기 전에, 동네를 다 다녀오기 전에 인자가 오리라. 인자는 종말의 때에 오시는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시한부 종말론자임에 틀림이 없지요. 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제 기독교를 종교의 반열에 세운, 종교의 토대를 만든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도 시한부 종말론자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9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시한부 종말이 이제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때의 종말, 재림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시한부 종말론자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더욱 확실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살아있는 자들도 그때 어떻게 끌려올려 주님과 함께 있으리라. 살아있는 자들도, 다시 말하면 내가 살아있는 때, 어느 때인지 모르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 재림이 임할 것이라.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종말이 임박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도 가르치셨고 사도 바울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종말은 아직 멀었어. 그렇게 말하면서 시한부 종말론자들을 봐. 그 시한부 종말론은 잘못되고 틀린 거야.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인생은 한계가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시한부 종말론 잘못된 거야. 나의 인생에도 그것을 적용해서 나의 인생 속에는 한계가 없을 거야. 오늘을 살았으니 내일도 살 것이고, 이번 주를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드렸으니 다음 주에도 예배를 드릴 것이고, 한 달 후에도 6개월 후에도 나는 그렇게 살아갈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룩한 주일 이 화창한 날에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자기의 기쁨과 즐거움을 찾는 자리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또 사도 바울도 성경은 시한부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시한부 종말론자들과 성경이 말하는 복음적인 시한부 종말론의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명백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그 날과 시를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은 100% 가짜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 속에서 몇 날, 몇 월, 몇 시를 말하는 그 종말론자들은 하나도 그들의 말한 또 그들이 주장한 것처럼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00% 가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럼 예수님께서 시한부 종말을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마지막 종말이 올 그것을 대비하여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하라고요?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우리의 인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젊다고 해서 그의 인생이 오래도록 남아있고 나이가 있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짧진 않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의 정한 날의 종말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날과 시를 말하는 것은 이단이고 100% 가짜다. 예수님께서는 그 날과 시를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 신실함과 신실함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3장 말씀을 보면 분명해집니다. 우리 함께 보시죠.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조심하고 깨어 있어라. 그때가 언제인지를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아멘. 오직 누구만 아세요? 하나님만 아세요. 그런데 왜 너희가 그때를 기억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되느냐? 조심하고 깨어 있어라. 그때가 언제인지를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가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과 2절에도 같은 말씀을 줍니다. 함께 보시죠. 형제 자매 여러분, 그때와 시기를 두고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주님의 날이 밤의 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아멘.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는 것처럼 그 날과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말에 대한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사셨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날을 계산하지도 않으셨고 사도 바울도 그 날과 시를 알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저 매일매일 내게 주어진 인생이 오늘의 내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그 마지막 날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날을 살아가는 것처럼 살자. 그것이 누구의 마음이었어요? 예수님의 마음이었고 그것이 누구의 인생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너무나 미약해져 있어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내일을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 다음 주일을 예견하고 보장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오늘 떠오르는 애를 나는 내일 또 볼 수 있을 거야. 그런 교만함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알지 못하는 역사를 자기는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야, 이렇게 많은 곡식을 거두어 들였으니 내가 창고를 더 내일 지어야 되겠다. 그런데 그날 밤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갔으면 창고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다가 심판과 멸망의 자리에 이르는 삶이 아니라 겸손하고 더욱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못 미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 내가 가진 재능이 그것이니까. 그런데 내가 게으르고 나태하여 이루지 못하는 것, 그 진실함에 이르지 못하는 책임은 오로지 나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그 마지막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을 스탑 말씀할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인생을 더 연장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어제도 그렇게 생명을 살았으니 오늘도 살 것이고 내일도 살 거야 라고 하는 교만함, 마치 자기가 하나님처럼 된 것처럼 이 생을 살아가는 교만함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인생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을 헛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허망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깨있으라고 하는 말씀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설 그 날을 준비하고 살아가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끝이 왔도다. 이 말씀의 끝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히브리어 원어로는 catch란 catch, 끝, 종말, 파멸, 이 모든 것 끝에 이루어지는 그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것은 그 마지막일 뿐만 아니라 뭐예요? 파멸이 임한다고 하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최종적인 심판의 때가 올 것이다. 그래서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왔노라라고 하는 것은 바란 오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바라고 하는 단어는 이미 문턱을 넘어선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어디쯤 오고 있어? 거의 다 가. 조금 있으면 도착할 거야. 그런데 이미 뭐예요? 문 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을 맞이할 준비를 하다가 띵동 하고 초인종을 누르면 어떻게 해요? 당황스럽죠. 그러니까 옷가지는 침대 밑에 집어넣고 주방에 널려있던 건 다 어디로 집어넣어요? 주방 싱크대 밑으로 다 집어쳐넣어요. 깨끗한 것처럼. 시간이 이쯤 돼야 올 텐데 벌써 왔네? 이게 뭐예요? 이게 바예요. 이미 와 있는 문턱을 넘어서 있는 현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그게 바. 끝이 그렇게 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무엇이 와 있어요? 우리의 마지막이 이미 현관의 문을 넘어서 있습니다. 단지 무엇을 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마주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마지막 현실과 마주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진 인생, 그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날을 준비해야 될까요? 그냥 맞이하면 어때?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궁일이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내가 하나님인 것을, 생명의 주인인 것을 알게 하리라. 이 말씀은 단호한 말씀입니다. 인생의, 생명의, 온 땅과 하늘의 역사의 주인은 나야! 이거예요. 왜? 그분이 창조하시고 그분이 역사하시는 이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 행위대로 보응을 받으리라. 내 가증한 일을 내가 덮어주지 않고 그것을 심판할 것이다. 내가 다시는 궁일이 여기지도 내가 자비함을 베풀지도 않을 것이다. 이미 무엇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기회가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미 때가 지나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현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는 내 삶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게 주어진 그 삶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그 준엄한 음성을 들으면서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내게 이르렀도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무엇을 향해 가겠습니까? 그저 우리가 살아온 대로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또 내일도 그렇게 살아갈 거야. 막연한 인생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을 거시겠습니까? 이것보다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뽑기에 중독이 됐대요. 그래서 동전을 놓고 인형을 뽑고 동전을 놓고 돌려서 때로 굴러 나오면 딱지나 또 무슨 스티커를 얻는 그에 중독이 됐어요. 1,000원 넣고 하는데 어떤 아이 보니까 체크카드로 그것을 결제하는데 수십 번, 1분, 거의 1분 단위로 수십 번의 결제가 되었어요. 한 번 시작하면 그거를 못 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무엇에 중독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결국은 그 중독된 인생이 멸망을 가져오게 됩니다. 파멸을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어제 그렇게 살았으니까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그렇게 살아갈 거야. 그 허망한 인생의 모습 속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명을 거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거시겠습니까? 전도서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그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삶 속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겠습니까? 지금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서십시오. 주님 말씀합니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내가 그때에는 가증한 것과 너희 행한 대로 갚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긍휼도 베푸지 않으며 인자함도 없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떠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적어도 2가지는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첫째는 떠날 그 자리에 남겨진 상황을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앞으로 가야 될 그 상황을 준비해야 합니다. 제가 피정을 떠날 때 되면 여러 가지 준비를 합니다. 주보도 미리 준비해야 되고 예배자도 미리 준비해야 되고 또 그 다음 주에 와서 말씀을 전할 것도 준비해야 되고 한 주간 주일을 건너뛰는 것도 아닌데 그저 한 주 비우는데도 2, 3주 전부터 떠날 준비를 해야 돼요. 왜? 남겨진 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이 공동체를 이끌어 가야 되니까 그걸 다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한 주간 보내면서 어떻게 잘 보내야 쉼을 얻고 또 영적 회복을 통해서 또 새로운 사역을 이뤄갈까? 그걸 준비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 또 준비를 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지금 머무는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나는 남겨진 내 가족들, 남겨진 이들을 위해서, 남겨진 이 공동체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갈 텐데 그 하나님 앞에 내가 향할 곳을 향해서 나는 어떤 준비를 하겠까? 이것을 우리는 늘 묵상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이제 장차 하나님 앞에 설 텐데 여러분은 그 하나님 앞에 설 때 무엇을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길마루 교회가 어려울 때 내가 그걸 떠나지 않고 열심히 눈물로 기도하면서 버티고 왔거든요. 그것만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뭐 그게 여러분의 또 준비물일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맡겨진 사명, 주님께서 주신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재단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 안에 예배를 드릴 때 내가 그래도 한몫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준비가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준비해야 될 것은 내 곁에 서서 나를 변호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변호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저의 생명을 위하여 십자가에 저의 죄와 허물과 악함을 짊어지고 죽었으니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를 받아 주십시오. 그렇게 변호해 주실 분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목사가 변호해 줄 수 있습니까? 제 거 챙기기도 힘들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의 삶을 준엄하신 하나님 앞에서 변호해 주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모시는 일에 힘쓰십시오. 주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일에 힘쓰십시오. 주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 힘쓰십시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이하의 말씀 함께 보시죠.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부인할 것이다. 아멘. 주님을 열심히 시인하십시오. 주님은 나의 주가 되십니다.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나의 구원의 주가 되십니다.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겠습니다. 늘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마지막 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을 변호해 주시고 여러분을 반드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그걸 준비하면서 행복을 느끼고 그걸 준비하면서 기쁨을 느끼고 그걸 준비하면서 우리가 삶의 보람을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엉뚱한 걸 준비해요. 노후에 난 뭐 이거를 준비할 거야. 나는 노후에 이걸 준비할 거야. 준비하고 뭐 할 건데요? 준비하고 그냥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고스란히 그건 다 누구 거 되는 거야? 자녀들만 배불리는 거야. 물론 내 자녀들이 그렇게 내가 쌓아놓은 것을 통해서 평안함을 누리면 좋을 것이지만 문제는 뭡니까? 그것을 그대로 답습한다는 거예요. 내 허무한 인생을 내 가족과 자녀들이 답습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그들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루하루 우리의 삶의 모습을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되지. 내일의 보장을 누가 해주신가요? 내일의 보장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마지막 그때도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29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을 준비하는 사람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예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부터는 안에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처럼 하고 그래. 늘 우리가 함께 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먼저 가든 아내가 먼저 가든 둘이 함께 할 시간들이 우리에게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언제나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무릎에 이제 연골이 닳아서 수술을 하셔도 한 달 이상을 잘 못 움직이시니까 저희 아버님이 이제 배우기 시작했어. 청소하는 것도 배우고, 쌀을 씻어서 전기밥솥에 안치는 것도 배우고, 그거를 떠서 냉장고에 넣었다가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먹는 법도 배우고. 왜 배웠을까요? 이렇게 살다가 내가 굶어 죽을 수 있겠다. 그동안 다 누가 해줬어요? 아내가. 아침에 눈을 뜨면 다 갖다 바치면서 말을 갈고 머리 칼로 딱 갖다 줘. 정시가 딱 되면 또 저희 아버님은 정시에 식사를 하세요. 7시, 12시, 6시. 그 시간에 맞춰서 준비해 드렸는데, 근데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하고 다리를 못 움직이시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지금은 잘하시더라고. 잘하는 여러분, 내 아내가 언제나 함께 있을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우는 사람은 울지 않는 사람처럼 하고 기쁜 사람은 기쁘지 않는 사람처럼 하고 무엇을 산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라. 우는 것이 영원하지 않고 기뻐하는 것이 영원하지 않고 슬퍼하는 것이 영원하지 않고 행복한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첫째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다고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면, 내가 좀 건강하면 아유 건강 챙겨야지, 교만해져. 그리고 얼마 좀 있다, 왜 그래? 몸이 안 좋아서. 물질이 풍성하면 우리가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교만해요. 또 하나는 집착합니다. 우리가 물질에 집착해요. 우리가 무엇을 갖는 걸 굉장히 집착하죠. 저 집에 가는 게 저기에 있네. 나도 저걸 가고 싶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내가 소유하고 느끼는 즐거움과 행복은 얼마나 갑니까? 오래 가지 않아요. 그걸 내가 가지고 나면 그때부터는 뭐예요? 대면대면해지는 거예요. 내가 정말 집을 산 기쁨, 근데 그 기쁨이 얼마나 가요, 여러분? 한 달 이상 가지도 않아요. 내가 소유하는 기쁨, 그 기쁨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또 우리는 뭐예요?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요. 그것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인생의 노년에 그 여유를 누리는 게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여러분, 결국 사라져버릴 것이에요. 여러분의 주어진 인생의 시간도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어진 인생의 그 건강함도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모든 것들이 그렇게 연장할 수 없이 점점점 내게 주어진 한계성 속에서 그것이 달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관심하고 정말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것, 내 삶의 참 생명과 삶의 위로와 소망을 주는, 영원한 희망을 주는 것,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도 작은 끝을 어떻게 해요?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작은 끝을 경험하게 하셔요. 우리가 일하는 일터도 끝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죠. 언제까지나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의 모습 속에서도 마찬가지, 내 인생의 삶은, 내 삶의 끝은 어디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늘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에는 무엇이 있다? 한계가 있고 끝이 있다. 영원한 것이 없어요. 그 때를 어떻게 알아? 준비하자. 마지막이 우리에게 올 것인데 그때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 준비하는 시간은 언제예요?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지금을 준비해야 그 마지막 날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잘 준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시간을 잘 준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우리가 이 준비하는 것에 저는 세 가지를 묵상해 봤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영원한 순간을 준비해야 돼요. 영원한 순간. 매 시간, 매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영원한 시간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 영원한 시간을 준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영원한 생명, 그것을 우리가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아침을 눈을 뜨면서 이 하루가 내게 주어진 마지막 날일 수도 있는데, 주님, 이 하루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주님의 뜻을 따르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루를 끝나면서 하나님, 이제 내일 내게 시간이 주어질지 모르지만 오늘 하루를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흡족하시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만약 오늘 내 인생이 그런 삶의 모습이 되지 못했고 부족했다면 내일 내게 주어진 인생 속에서는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 마음을 흡족해 드리시는 하루가 내게 주어지게 하옵소서. 그래, 늘 하루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면서 이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될까요? 그 인생은 분명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그렇게 살았으니까 오늘도 그렇게 살 거야. 걱정하지 마. 내일도 내가 어제 오늘 이렇게 사는데 내일도 그렇게 올 거지. 그런 인생과 삶의 태도로 살아갈 때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번 주일만 주일이야? 다음 주일도 있고 1년 52주가 있는데 오늘이 마지막 주일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말씀을 듣는 자리에,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자리에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그렇게 쌓여져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가 소유가 아니라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여러분이 소유할 수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영원히 우리가 소유할 수 있습니까? 영원한 것이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 관계를 쌓는 일을 여러분 열심을 다하십시오. 하나님과의 쌓는 관계는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우리는 잊어버리고 우리는 놓쳐버리고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처음과 나중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를 만들어요. 감사한 것은요, 우리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면서 성도와 함께 거룩한 교제를 나누며 관계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돼요, 교회가. 관계하잖아요.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과 관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관계합니다. 이 영적 관계가 어디까지 이르러요?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르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보고, 이 땅에서 보고, 김포시 감정동에서 저와 여러분 보고, 그 목사 어디 갔지? 사도 바울이 그래서 뭐예요? 다른 이들에게는 복음을 통하여 그들을 구원의 은혜를 베풀게 하고 내가 그 구원을 받지 못할까? 나는 두려워하노라. 그래서 나는 날마다 어떻게 나를 채찍하며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영적 관계가 하나님의 나라 이르기까지 영원히 지속되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것이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나의 삶 속에서 영적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갈까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시범적으로 오늘 설교의 말씀을 6일 동안 매일 묵상할 수 있도록 짧게 묵상할 수 있도록 문자로 여러분에게 보내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그 관계,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그게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주님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관계를 갖는 거잖아요. 영원한 관계를 가지실 간절히 기원합니다. 도연명이라고 하는 중국의 유명한 시인이 있습니다. 이분이 귀거래사라고 하는 시를 썼어요. 이제 나라에서 하는 그 관리 채용이 돼서 중앙관리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쌀 5마를 얻는 관직이었습니다. 근데 그 관직에서 때로는 잘못된 것도 눈 감아줘야 되고, 때로는 속이기도 해야 되고, 때로는 위상전에 아첨도 해야 되고, 때로는 부당한 일을 또 해야 되고, 뭐 그런 일들이 계속 오니까 80일 만에 이제 그 관직을 박차고 고향으로 내려가면서 이 시를 썼습니다. 귀거래사라는 시. 그 시가 이래요. 귀거래사 전원 장무 호불기 기자 이심 위 형력 해추장 이 독비. 그래요. 뭔 얘기인지 모르겠죠?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돌아가자 들과 밭이 곧 황폐해지려하니 어찌 돌아가지 않겠는가. 스스로 마음을 육체의 종으로 삼았으니 무엇을 슬퍼하며 홀로 괴로워한단 말인가. 내가 돌아가서 있어야 될 그곳, 그래서 내가 열심을 내고 땀을 흘리면 그 흘린 대로 거두게 하는 밭과 들이 있는데 내가 왜 그곳에서 그 행복한 삶을 버리고 여기에 와서 내가 아첨하며 거짓되며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돌아갈 곳은 바로 내가 살아가는 그 고향이다. 육체의 종로로 타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나는 내 마음을 풍족하게 하는 그 자리가 내가 돌아갈 곳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제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이 땅입니까? 여러분의 영원한 고향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고향, 영원한 생명과 그 삶의 풍요로움과 넉넉함이 있는 곳, 언제나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하시는 그 선함과 의로움과 거룩함 있는 곳, 그곳이 저와 여러분이 돌아갈 고향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살아갈 삶의 자리인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여러분의 시선, 여러분이 향하고 있는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보는 그 시선이 땅에 있는 것이라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은 지금 그 시선을 속히 옮겨야 합니다. 영원한 시선, 하나님으로 향하는 그 시선으로 옮겨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그 뜻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린다는 것은 뭔가 하면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맞이하고 있는, 직면하고 있는 슬픔과 어려움, 고난의 일들이, 또 질병과 아픔의 일들이 하나님 왜 내게 이러한 일들을 주셨어요 하고 원망의 시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런 고난과 아픔의 일들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반드시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좋은 열매를 거두시는 것을 내가 믿는데, 하나님 그 뜻이 무엇인지 나로 깨닫게 하옵소서. 그 시선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고난의 일을, 똑같은 질병에 직면할 때에 여러분의 인생을 원망과 불평하는 시선으로 그걸 바라보느냐,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또 의롭고 거룩한 자로 세워지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로 내가 세워져 가느냐,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디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내게 교훈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내가 그것을 통해서 더 어떻게 해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충만하게 누리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이르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시선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시선을 말씀에 두십시오. 시선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풍족해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험한 것과 헛된 것과 허망한 인생이라고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때때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허망해요? 눈물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시선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거예요. 소멸할 것이 있는 거예요. 없어질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선을 두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거기에 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과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윤동주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분이 십자가라고 하는 시를 이렇게 노래합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괴로웠던 그 인생의 길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행복한 길을 가신 것을 어떻게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죄와 어둠과 악함으로 점철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니까 이제 내가 조용히 내 앞에 주어지는 고통의 순간이 끝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그곳에 생명이 피어나고 그곳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주님 내가 조용히 그 길을 걸을지라도 내 인생의 아픔과 고통이 끝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진정한 삶의 기쁨이, 희망과 사랑이 그곳에 있음을 내가 알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죽음과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용서와 사랑과 생명과 부활의 소망을 주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고난과 아픔의 일들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놀랍고 기이한 은혜의 역사가 담겨져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제는 여러분의 인생 끝이 왔도다. 이 준엄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내가 오늘을 살아갈 때 하나님 이 하루가 주님 앞에 살아가는 마지막 날이 되게 하시사 이 날을 잘 준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 인생이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번민의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삶을 통하여 희망과 사랑과 행복과 기쁨과 소망을 두게 하시는 복된 인생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삶의 그 나날들을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어가게 하시는 복된 은총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이 오면 그때 주님 앞에 설 것으로 생각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 교만함이 오늘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지 못하는 생각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사 이제 지금 여기에서 마지막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신실함과 진실함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 앞에 서 있는 이 지금의 순간을 최선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돌리게 하시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늘 마지막 시간을 준비하게 하시고 이 마지막이 하나님 앞에 영원한 삶이 되게 하시고 영원한 기쁨이 되게 하시고 마지막 그날 주님과 함께 더불어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시는 복된 날을 소망하는 하늘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이 주님께 머무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머무는 이들 위에 주의 은혜와 사랑이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충만히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